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하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두 제자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디도 각각에게 조언하는 편지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의 이 여러 가지 목회적 조언 중 중요 부분의 하나는 적절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디도서에는 장로 또는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한 조언만 있는 반면 디모데 전서에는 감독 직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집사 직분에 대한 조언도 함께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와 장로, 집사 등의 적합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목회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나오는 장로 또는 감독 직분과 집사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봄을 통해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좋은가를 배우며 이미 직분자가 된 분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교회 지도자인 감독 또는 장로 직분에 대해 가르치는 오늘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가진 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지닌 것이라고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감독의 직분을 지닌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신뢰할 만하다 또는 참되다라는 뜻의 미쁘다라는 그런 감탄사를 사용하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다른 한편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을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송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와 달리 집사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 권사 등의 직분을 막론하고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일이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의 대상이 되고 되도록이면 맡지 않고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직분을 맡는 일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는 일보다 더욱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지니며 당당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전반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보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오늘날의 어떤 직분자를 가르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은 장로라는 칭호와 감독이라는 칭호를 같은 직분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5절, 6절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에서도 장로와 감독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 권면할 때 그들을 본문의 감독과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 감독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감독자고 여기서는 감독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감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다 후대에 교회 목회를 전담하는 성직자로서 오늘날의 목사격인 감독과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로 구분되었지만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역할의 구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곧 교회 행정과 치리를 맡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의 구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그런 장로와 또 말씀과 그다음에 교육에 힘쓰는 또 장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역할에 그런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감독과 장로로 또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목사에 대해서도 감독이라는 칭호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감리교에서만, 그리고 감리교 전체의 대표자인 목사의 그 감리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총회장격의 그런 목사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칭호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본문의 감독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포괄하는 호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본문의 감독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2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들의 자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적이며 도덕적 성품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학벌 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만 장로와 목사 등의 교회 지도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윤리적 성품이 더 요구됩니다. 첫째로 2절 상반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총괄적인 언급이 나오고요. 7절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도 책 잡힐 것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지녀야 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책 잡힐 것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위해 요구되는 세목들이 나오는데요. 곧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런데 이 자질들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3장 7절까지에서 말씀되는 에베소 교회의 이단자들과 말세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즉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3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식한 변론을 좋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리석은 여인들을 꾀어 죄를 짓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대조적으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권고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에게도 잘 가르치는 일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어떤 높은 학식이 있고 논쟁을 잘하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거역하는 자를 인내심과 온유함으로 잘 권면하고 지도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말세의 악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에베소 지역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말세적 상황, 곧 순전한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늘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과 구분되는 성별된 생활을 하며 순전한 복음을 수호하고 담대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이 타락한 시대에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며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지닌 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학벌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지닌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성결한 모임이 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탈선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깊이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